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 구봉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실 때 청년부 이렇게 담당 그런 부장 집사님을 하셨는데 청년 수련회 가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쭈삣쭈삣 하시면서 이렇게 의문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쭉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은 없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다 잘 되는 게 신기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들을 때는 그 얘기가 이제 조금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또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시나 싶기도 하고 이런 비밀을 왜 말하나. 조금 있다가 두고두고 곱씹을수록 그 말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고 맞아요.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렇게 재산이 좀 없는데 나는 남들만큼 배운 게 없는데 나는 외모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경험 스펙이 별로 없어서 나는 이렇게 안 된다. 나는 남들보다 못할 거다. 이러한 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신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또 능력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있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또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 그래도 그 구봉국 장로님이 저를 보고 경험하듯이 이상하게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되어진다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능력이 없는 거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해주셨더니 어디를 가는지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고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은혜 받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목회자가 선교지 가서 선교 열매를 다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고 언제 역사하지 않는가를 제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면서 저는 1997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가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우리 교회가 7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별 능력도 없어요. 진짜 그분이 분별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세 개의 교회를 분가하여 지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중에 1,300명 다자회까지 이렇게 교회를 부흥해가지고 분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분명히 키가 적다, 외모가 부족하다, 배운 게 적다, 핸디캡인 것은 분명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은 없어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잘하고 하는 수준보다 꾸어줄 전용 꾸지 않고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기적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까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우리는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주로 쓰는 언어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회자되는 언어가 보면 그 가정에서 주로 부모님들이 그 가정에 쓰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습관적이에요. 아유, 죽겠다, 죽겠어. 아유, 직장 다니면서 어렵지 않은 직장 생활이 어디 있어요? 아이, 안 입고 더러워서 이거 때려치고 말지.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힘들면 그만둬버려. 그만둬버려. 손님들 안 오면 말라 그래요. 뭐? 내가 이것만 장사야?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싶고요. 정말로 사업도 잘 되고 싶은데 속이 상해서 한 말이에요.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 요즘에 자녀 어때요? 아, 이놈의 새끼 매일 게임만 하고 쟤놈의 새끼 뭐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마음엔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될까요? 말대로 될까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 속에서 똑같이 기도를요, 나보다 더 많이 하시더라고. 성경도 더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노력하고 힘써도 입술을 반대로 하면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대로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성경에 많이 가르쳐 주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입술을 바꿔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 좀 화목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주일날 오는 거 보니까 싸우고 왔어. 얼굴 보면 딱 알아요. 저 다투고 왔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분별했어요. 아, 분명히 어떤 분 이런 분 있더라고. 목사님에게 기도는 막 부탁해서 기도해 주시죠. 또 묻기는 열심히 물어. 나중에 뭔가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도 기도 부탁했으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도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혹시 나만 기도시키고 자기는 안 하나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불렀어요. 혹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거기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도 기도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도 예배에 오면 아, 오늘은 싸우고 왔네. 이게 그냥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그것도 함께 기도하고 노력도 하는데 왜 저렇게 노력도 하고 기도하면 안 될까? 나중에 그 비밀을 알아봤더니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부부가 노력도 합니다. 제게 기도도 부탁해서 기도도 받아요. 안수도 받아요. 본인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 입술이 뭐냐 그러면 서로 상대편에게 싸움을 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유발하는, 속을 뒤집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저는 그걸 보면 깨달았어요. 야, 저렇게 말을 저렇게 거칠게 화목하지 못한 말을 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이 언어에 관련된 설교를 주제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항상 해요. 2번 이 설교를 해요. 올해도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미 언어 설교 이미 했어요. 제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것을 제가 이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송파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드리는 것을 뭘 가지고 목사님이 하느냐? 제가 찬양팀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 속에서는 찬양하는 사람의 표정이 달라요.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건데 찬양팀 4명의 찬양을 하는 보니까 찬양팀이 살아있어. 그가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게 달라. 화면에 쫙쫙 비치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한 게 살아있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찬양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이 5절짜리가 싫어도 이거 누가 5절짜리 골라서 이러지 말고 5절짜리 나오면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믿음의 부부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우리 가정의 부부간에
이 언어 때문에 싸울 일 많이 저는 없었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찬양팀 리더였고요. 저는 조수였어요. 기타 줄고 옆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항상 주일 찬양을 하면 금요일 날 방 하나에서 주일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그때마다 한 찬양팀이 한 5-6명 되는데 집사람이 자주 저한테 커피 심부름을 시켰어요. 김 선생님 가서 커피 좀, 그러면 저는 그 여의도 본교에 그 바울성전 들어가는 오른쪽에 그 커피 자판기 믹서기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커피 떠다가 이게 주고 그때는 뭐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고 한 달 정도 남긴 그날도 이제 주일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날 집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님 가서 커피 좀 뽑아라고.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그래서 커피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서 좀 성질을 부렸어요. 뭐야, 꼭 날 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 한 달에 결혼하고 나보다 나이 어린 그 박응찬 선교사님, 미국에 지금 선교사님인데 그 사람도 시키면 안 돼? 그래서 거기다 동전을 벽에다가 이렇게 던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좀 이렇게 이러고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해서 다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날 갖다 줬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더니 이 습관이 결혼에서도 계속 그러는 거야. 여보, 물 좀 떠와. 뭐. 여보, 이불개. 여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 떠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순간에 기분이 이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나쁠 때, 서로 안 좋을 때 물 떠와, 뭐 이불개 이러면은 이것이 또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분위기 좋을 때 식사 딱 하고 집사람 앉혀놓고 부탁해서 여보, 나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잖아. 그때 신대원 다닐 때요. 그럴 때인데 우리가 기분 나빠서 말로 이렇게 다투다 보면 서로 하나님께 영광도 거리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 부탁 좀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뭐냐요. 앞으로 당신 나한테 이렇게 무슨 말할 때 그때 요자 좀 불러주면 안 돼? 집사람이 나보다 1살도 많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서 하여튼 요자를 붙여달라고 했어요, 제가. 했더니 여보, 물 떠와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불 개요 이렇게. 그 집사람이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빨리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주 막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물 떠와 이랬다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물 떠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속 한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물 떠와 그러면 뭐 이불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나야 놓고 이제 그때는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싸워야 될 좀 말다툼이 될 수 있을 그런 부분이 말 때문에 그 분노와 다툼이 줄어들고 약하게 됐다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2가지 분명한 능력이 성경에서 가르쳐요. 첫째, 창조력이에요. 사람이 내가 말하죠. 말하는 것이 말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은 이 호수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고 큰 군함 밑에 키라 그래요. 이 2가지 공통점은 뭐냐?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행복하게 가기 원하면 행복한 언어를 써야 행복한 언어가 되고,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기 원하면 승리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교회 속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면 교회에 부흥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기를 원하면 치료의 언어가 교회 속에서 회자가 돼야 돼요. 언어가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이사야 57장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낱말을 새가 듣네. 반말은 쥐가 듣지만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중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들은 대로 다 행하여 열매를 짓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면 이런 분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믿으시라고. 아멘. 기도해. 아멘. 크게 하세요. 끝나자마자 권사님 이런 분 만났어요. 이게 언제 날래나.
아니 금방 기도할 때 낫다고 아멘 해놓고 이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말은 현실을 바라보고도 상황을 파악해서 될 것 같으면 된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걸 믿음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말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말을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런던에 갔더니 저희 전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목회는 목회자 훈련 장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 와서 제 전임이 정재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신데 나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나는 많이 울었다고, 21일 금식 기도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프리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 여기 나오면은 선교사님이라 그러면 물어요. 인사 공손하게 하시면서 선교사님 어디서 사역하세요? 런던에서 사역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래요. 부러운 눈초리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런던에 안 오신 분들 많죠? 그래서 런던 그런 곳에 거기서 사역하니 나는 가보지도 못한 곳에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좋으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내 느낌이. 그때 저는 모든 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왜 행복하다고 말을 하겠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좋고 싶어서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행복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저의 목회 속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의 사역에 행복한 많은 열매를 맺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뭔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많다니까요. 근데 가까이 있는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나 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그러지. 여러분 멀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만나면요 다 그래요. 야 목사님 뭔가 대단하대 나보고. 난 그런 말 들으면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왜 그 똑같은 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자주 말을 교정을 해주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열매가 너무 놀라우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불경기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능력을 1에서부터 9까지라면 아무리 적어도 1이라고 합시다. 제일 적으면 가장 많은 사람이 9예요. 그럼 능력이 1 있는 사람은 9를 쳐다보면 늘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나도 언젠가 저는 9쯤 있으면 부모님이 유산도 주고 뭐 학교도 어떻고 뭐 외모는 어떻고. 또 1 있는 사람은 3 있는 사람 이렇게 부러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성경에 보면 이래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그라미를 붙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그라미 법칙. 여러분 내 능력은 1밖에 안 돼요. 우리 장로님 부부도 1밖에 안 돼도 하나님은 저의 영국의 26년의 사역 속에 동그라미를 2-3개씩 늘 붙여줘 버렸어요. 되어진다니까요. 이번에 부활절 금식성회를 가는데 독일에 이제 고난주간에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3년간을 못 갔다가 이제 독일에서 유럽 지역에 있는 그 우리 저기서 연합 금식성회를 해요. 거기 이제 하는데 금식성회를 하는데 3년 동안 안 갔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기 위하여 먼저 언어를 교회 속에서 변화와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딱 걸고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언어를 쓰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280명이 이 저기 관광버스 여기로 말하면 이거 5대 그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을 갖다가 저기 등록을 막았어요. 막고 비행기 타고 가고 자기 차 몰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성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는 사람이 다 놀래. 그것도 몇 시간 16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저기 바다 건너가서 막 차 싣고 건너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막을 역사하지 못할 말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붙여주고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경험하기 원하려고 한다면 오늘 예배소서 4장에 있는 29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말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막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이 없는 말이 더러운 말인데, 불신앙의 말인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가나안에 넣어주겠다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이래요. 우리 못 들어가요. 현실 바라보고 저들이 배우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못 들어가요. 이런 얘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 송파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교회가 자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교회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 교회 역사하지 않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된다는 말씀은 참 의미는 있는 얘기인데 현실을 보고 하시는 얘기냐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하냐고.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5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돌멩이 5을 조약돌 던졌는데 그 많은 곳에 다 이게 방패로 맞고 막 철갑 써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빈대를 갖다 때려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고요. 불평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변을 찾아보면 우리는 매일마다 눈만 뜨면 원망, 불평할 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고 가정에서 찾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인되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인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대목을 지날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 송파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누구를 보든지 원망거리가 아무리 있다 하든 집에서 남편 자녀 아무리 원망거리가 가득하다 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입술로 원망 불평은 오늘로부터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멈춰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런던 순복음교회 이렇게 자주 말해요. 사막에 우리 교회 세워봐라. 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나님이 사막에 세우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세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사람을 태워서 성도들 전도받을 사람 데려올 거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 비방. 왜 그러냐면 비방하고 참소하면 그때부터 영혼을 파괴시켜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원망, 비방, 비판, 참소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선한 말 하자.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인데 기쁨을 주는 말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 제가 금년에 새해가 되기 전에 마지막 신년의 예배를 드렸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신년 성회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할 때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설교 준비한 것에 한 50%밖에 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좀 내가 좀 몸 관리 잘해서 좀 제대로 컨디션을 해야 되는데 설교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아까부터 목사님 말씀을 쭉 듣고 있었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목에 어깨가 처지게 갑자기 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얘야 너 엄마하고 같이 왔어? 네. 그랬더니 누가 엄마가 여자가 이거 오더라고. 나 주일학생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인 거예요. 반주자의 남동생이 이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왔는데 10살 먹은 고윤아라고 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저녁에 집회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들고 이 아이가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 듣고
내가 그렇게 축 처져 있었던 거,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버리더라고. 회복이 되고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상처받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는 것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고요.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도 인정받지 못해서라고 통계에 그냥 나와 있어요. 자녀가 수학시험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 맞아서 너무 엄마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엄마에게 막 달려갔어요. 머리카락 휘날리도 달려가서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무슨 소리 듣고 싶었을까? 아유, 우리 딸 대단하다. 우리 딸 짱.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칭찬 인정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엄마가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국어는 수학 입을 다물고 무슨 말 할지 몰라가는데 국어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남들도 알려말 내 자신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는데 저를 불러서 목사를 세웠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종으로 부른 다음에 한 번도 너 자격 안 되고 능력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한 번을 지적해서 나를 책망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인정하는 말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부간에 인정 칭찬해 주는 말이 많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대요. 여러분, 그리고요 가장 선한 말이 기쁨을 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이 내가 은혜 받은 말을 내가 누군가 두 사람 이상에게 전해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곳에 왔는데 우리 한 청년의 부모님이 나를 꼭 좀 만나자고 제 숙소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 누군지 꼭 뵙고 싶었다고. 그 이유는 뭐냐? 그 학생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매일마다 제게 배운 말씀을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 말을 계속해서 전해준 거야. 여기서 이분이 또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목사님이 누구길래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냐. 저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밥도 얻어 먹었다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목사님이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 순복음교회 이간장하고 마칠게요. 이건 자랑 아니지만 1997년 갔더니 우리 교회가 70명인 거예요. 2명 전도하니까 2명 가고 3명 전도하니까 3명 가고 유학생은 70%. 6개월이면 1년이면 다 가. 야, 앞으로 사역할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계속 이게 반복할 것 같아. 전도하자 그러면 성도님이 이래요. 우리는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할 사람이 있냐고. 나중에 봤더니 입술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바꿔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뚫고 할까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방향을 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처럼 되고 싶어서 말대로 된다니까. 조 목사님한테 어려서부터 좀 그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그랬더니 요게 좀 약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 수제자매 다 제자가 많은데 그랬더니 수제자매가 그랬더니 그때는 얼굴이 싸하더라고요. 그들이 봐도 수제자 같지는 않은 걸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습을 했어요. 가로 열고 자칭 닫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 자칭이라고 그랬더니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계속 저는 조용기 목사님 수제자입니다. 가로 열고 자칭 가로 닫고 이 얘기를 계속 했지만 나중에는 자칭이란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영국에 왔어요. 와서 제가 보고하면서 목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응? 이게 쳐다보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이런 수제자는 둔 적이 없는데 이런 표정이었어요. 전 관계없어요. 왜?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대로 되니까 입으로 쉬나라고.
그래도 그 뒤부터 이제 목사님까지 했으니까 그 뒤부터는 걸리는 게 없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서 설교할 때 수제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칭이라고 그랬더니 큰 문제도 없었고, 일단 그래가지고 다 수습이 됐어요. 근데요, 이 자칭이라는 걸 가로 열고 닫고 해서도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후계자 뽑을 때 저 7명이 들어갔어요. 7명이 왜 들어갔냐면,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후계자 들어갔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농담하지 말라고. 나중에 인터넷 보니까 진짜 제 이름이 7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자칭 수제자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셔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우리에게 유성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수제자인데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이랬어요. 난 수제자는 수제자지만 대를 일 수제자는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7명에서 3명을 뽑았어요. 저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 수석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내가 말의 능력을 내가 실험하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저희 목회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의 역사예요. 마치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따라가듯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이 런던 순복음 교회 역사며, 저는 이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문제보다 제덕보다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어느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말을 이 교회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런 말은 교회 어느 부서든지 누구에서든지 아무리 그런 여건돼도 흉내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오늘 예배소서 4장 29절 따라합시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는 기쁨을 주는 말을, 이 말을 해서 이 송파교회 주정민 목사님은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분은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아멘. 학자적인 그와 같은 성품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 이 목사님 잘 섬겨서 함께하면 송파교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아요. 여러분이 이 송파교회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전에 부족한 거 10배, 20배 부흥의 역사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파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선한 말로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마다 오늘 그대로 실천하고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